바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그 근방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거기 비두니아는 아시아가 아래쪽이라고 하면 비두니아는 위쪽이에요. 그래서 두로아를 중심으로 밑에 쪽은 아시아 쪽이고 비두니아 쪽은 위쪽으로 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9절에 보니까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청하죠. 뭐라고 청하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죠. 그래서 복음에는 시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급성이라는 것은 급하게 처리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려가지고 부모가 초청을 받아서 운동장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학생들이 우글우글 하고 거기에는 교사 선생님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형들도 함께 와가지고 운동장이 가득 찼어요. 그 모든 가득 찬 상황 속에 부모는 자기 자녀가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자기 자녀가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 울음소리가 자기 자녀가 울고 있는지 다른 아이가 울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상하게 들려지는데 우는 소리도 알겠고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그 소리가 누군지를 알겠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넓은 운동장에 수없는 많은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자녀는 한눈에 들어와요. 자기를 닮아서 알아볼까요? 평상시에 그 부모는 자기 자녀와 늘 함께 했고 자녀의 삶을 알고 있고 동작을 알고 있고 생김새를 알고 있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섬김을 가지고 있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케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인데 갑작스럽게 이방인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돼요. 베드로는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교제는 그때 당시 불경건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계속 설득을 하죠. 3번이나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있었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만들어 주셔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베풀어지길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를 만남의 주선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사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의
사역의 특성상 바울은 안식일 날 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그 회당에서 참여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습성이에요. 전도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있는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안식일에 바울이 나가 기도할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회당이 없었으므로 바울은 기도할 처소를 찾게 되었고 찾다가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납니다. 루디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했다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비록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할 수 있는 회당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측입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루디아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께서 허락지 않아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아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대체 이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이 무산이 되는 건가 라고 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가지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성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강가에 모여가지고 여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모임처를 바울이 찾다가 가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바울이 거기에 자기 소개를 했지 않겠어요? 나는 바울의 설명대로 표현하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라고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에서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명확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음을 알고 그 후로부터서 내가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오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왔는데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로아에 있는 동안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과정 중에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바울은 소개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 허락된 사명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그는 아마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모두 다 막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오게 만들었고 그곳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여행 행선지에 대한 그런 설명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었기에 루디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에는 한 사람의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바울의 환상 속에는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등장을 통하여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루디아의 그 영향력이 가정 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가족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작정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예배소의 그 근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당신의 자녀의 그 울음소리, 운동장에서 유일하게 보여지는 그 수없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자식이 움직이는 동작이 보여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구하는 한 사람의 그 간구의 그 기도의 소리가 그 눈물의 소리가 그의 외침의 소리가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그 바울의 모든 행선지를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의 그 요청을 받고 바울은 건너가게 되고 그 건너가서 보니 거기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정말 그 마음에 간절하고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경건성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함으로 강권하여 내 집에 유하라 라고 함으로 시작된 교회, 비록 작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시작된 교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그 교회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비된 사람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역사를, 그 기다림의 그 기도의 응답을 누구를 통해? 바울을 통해, 복음의 시급성을 통해 이루어져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의 보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시작된 교회가 처음에는 12명으로 그 다음에는 500의 형제가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500의 형제가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온 집안에 성령이 가득한 것을 그들이 느꼈어요.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것을 각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심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이 새 방언은 모든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각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방언들로
각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들을 듣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죠. 새 방언의 시작이 되고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교회가 성경에 보니까 2,000명이 베드로의 설교에 2,000명이 회개를 하고 5,000명이 따르게 되고 나중에는 쉬지를 못하니까 허다한 무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예루살렘 교회는 멸망했는가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느냐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머물러서 거기에 성황하고 부흥하고 발전되면 좋은데 그 교회 자체가 지면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박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박해에 의해서 점점 어디로 가요?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서 생겨나는 교회가 수리 안디옥 교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박해에 피난해 가지고 만든 교회가 수리 안디옥 교회예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모여 가지고 수리 안디옥 교회는 장차 바울 선교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보고를 하고 올라가서는 출발할 때는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돈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찍고 다시 도착한 지점이 수리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서 파송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면에서 없앴을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계획했던 곳은 아시아 지역, 에베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모여있는 그 지역을 전도하는 것을 계획을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복음을 전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옆 동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아랫 동네 고린도 교회, 공식적인 교회들이 3개가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들어본 교회들이죠. 자, 이 교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계획을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시작한 복음 운동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따로 모았어요. 두란노 소원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략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을 사역을 하게 돼요. 그 3년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에게 희귀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할 정도가 됐어요. 매일 모여가지고 부흥 집회를 했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를 하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흥왕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부흥하고 에베소 지역 안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에베소 지역을 왜 만류하시고 거기를 못 가게 했나요? 라고 했을 때 에베소 지역에 부흥을 한참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가 오순절까지 있다가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어간에 폭동이 일어나게 돼요. 더메드리오라고는 은장색 장사꾼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엄청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지역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떠났다가 고린도의 지역에 도착했다가 배를 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항구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라고 하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항구에 배를 타고 못 가고 육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를 통과해가지고 들어와야 거쳐가지고 에베소 지역을 못 가고 빙 돌아서,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지역에 성경에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가 수만 명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 이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인 이 지역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율법을 가진 자 수만 명. 그래서 여기는 뭘 지키고 있었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 관습을 지키는 것. 율법의 관습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존하는 방식 가운데 왜 바울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 가려고 했던 가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해서 세계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3차 선교여행 때 개척을 하게 만드는데, 그때 개척한 이유로 여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사람들을 막 부추겨 가지고 바울을 소송에 걸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을 갔다고 한다면, 2차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갔다고 한다면 바울의 선교는 더 빨리 끝날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 교회를 개척하는 게 더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바울이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내가 로마로 가가지고 서바나에 가는 것,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 서바나라고 하는 건 오늘날 스페인인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로마로 가는 것이 지금 모든 계획이 서바나 가는 것까지 거의 못 가게 돼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 모든 그 방해를 치는 것이 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 얼마나 강성하고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드센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여 명이었어요. 이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바울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끔 만드는 길이었고,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에베소 교회는 개척이 됐지만 결국 그 나머지의 바울의 계획은 모두 다 무산이 돼요. 누구 때문에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지켜지기 위해서 헬라어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모든 바울 사역은 더 이상 진전이 없게 마감이 됩니다. 라틴어권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만약에 언어가 바뀌어진 상황으로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라틴어로 헬라어로 이게 번역이 되는 과정 중에 지금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 시기에는 정말 복음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고 힘을 얻어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논쟁거리가 발생이 된다면 문제가 될 텐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통일성을 이루도록 만들기 위해 헬라어권이라는 그 거리 안에 딱 복음을 묶어두어요. 더 숙성이 될 때까지, 더 자라고 성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그 기능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복음의 보존성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복음에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작전과 전략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관계에서는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이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사람보다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그 공간보다는 빌립보 첫 성에 있는 루디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끌어들이기에 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비록 작은 수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려고 나가는 그 계획보다, 바울의 계획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경로와 행보를, 믿음의 행보를 바꾸어 나간다라고 하는 효율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비록 작고 연약해 보여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진정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시급성이 일하시는 때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보존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효율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능력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